지금 최 권사님은 낙상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엑스레이를 다 찍고 검사를 해보니까 부러진 데는 없다고 하는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셔가지고 집에 계시는데 아직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식사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김교환 목사님 계신 아파트는 또 이 코로나19가 더 퍼져가지고 환자가 더 발생을 해서 아마 김 목사님 이제 따님 집으로 피난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대주시면 사람이 많은 미팅에는 가지 마시고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직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하시고 또 쇼핑 마켓에 가더라도 미리 구입하실 걸 다 써가지고 가서 얼른 그것만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0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교회 생활 두 번째 말씀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핍박과 어려운 고통 속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대부분 초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이 심해지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중요성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우선 그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지도자는 수고하는 사람이다. 코피아오라고 그랬죠. 코피아오. 제가 재미있게 우스갯 말로 코피 터질 정도로 수고한다 그래서 코피아오라고 그랬어요. 뭘 위해 수고를 하느냐? 두 가지. 첫째는 다스리는 일과 두 번째는 권면하는 일에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이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앞장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독재하듯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이끄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인들이 이런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지식적으로 또 어떤 정보를 갖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안다는 것은 appreciate,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귀하게 여기라. 이 가장이라는 말은 이게 두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페르와 페리소스. 후페르는 비욘드, 오버라는 말이고 페리소스는 superior, 최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를 넘어서는 거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가 하는 일을 깊이 생각해보고 비록 인격이나 능력은 부족해도 그분이 하는 일 때문에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한 가지는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인들끼리 서로는 첫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어떤 교회 가보면은 서로 싸우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1층에서 또 한 그룹이 2층에서 한 그룹이 같은 교회가 예배를 서로 드리고, 심지어 예배를 먼저 끝내가지고 먼저 끝낸 데가 또 안 끝난 데 가서 또 방해까지 하고 참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라. 그 정도의 화목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일 많이 하고 뭐 땀 흘리고 열심 내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하는 거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규모 없는 자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권계하고 그러세요. 우리가 보면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게 뭐 흠식이 큰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질서를 지키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몸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위하고 위로하고 또 붙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교인들끼리 서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내가 중요한 것은, 인내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럴 때 한두 번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욥이 했던 인내거든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바른 교회 생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게 교인들끼리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악한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와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와 있더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별 사람이 다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기 당해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기 당한 사람도 꽤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 돈 빌려줬다가 돈 뜯긴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 그 배종용 권사님 같은 분 보면은 교회 안에 누가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돈이 있으면 돈 빌려주고, 또 자기가 돈이 없으면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또 빌려줘요. 정말 돈이 없을 때는 누가 한 푼만 빌려줘도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돈이 씨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살 텐데, 그런데 이제 교인들끼리 보면은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 왜? 서로 시험 들고 어려움이 많아지니까.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그냥 그런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질 못하고 그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주는데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까지 빌려줬는데도 그 사람이 갚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그 사람 대신 원금 이자를 다 갚는 거야.
그리고는 교인들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진짜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망치 들어서 망치로 때리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15절 끝에 보면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선을 쫓아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할 때에 그럼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는데 이 선이 뭔가?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돼가지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도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 뭐냐? 자기에게 좋은 게 선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의 개념이 없어요. 자기한테 좋으면 선이고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한테 싫으면 뭐예요? 악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선을 쫓는다고 하는 게 오히려 뭐예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시대적 특징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이 distort, 왜곡이라는 말인데 왜곡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선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선입니다. 제가 그 예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요한복음 17장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 성경 중요한 성경이니까 한번 다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이게 선이라는 개념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선이라는 말을 안 하시고도 선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게 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의 개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착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내게 좋은 게 선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선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하는 일은 그건 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이기주의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건 선이 아니라 이거예요. 선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을 쫓는다 그럴 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물어보면은 선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내 뜻을 따르는 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질문 던질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yes,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는 선한 길이고 그것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나도 네가 한 만큼 나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네가 한 만큼은 내가 해준다. 그건 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기 말씀 그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선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성경의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바른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 생활 바르게 하려면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는 역으로 볼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도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늘 기쁨으로 참 여길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안타까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는 않는다. 어떤 일을 당해도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거 참 쉬운 권면이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은 그 뭐가 되겠습니까? 불난 집에 뭐 한다? 부채질하는 것과 같아.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참 힘든 권면입니다. 힘든 권면이에요. 가혹하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거 참 쉬운 챌린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recommend,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참 유대 사회에서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앞길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소위 세상 말로 잘 되는 일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과 배척과 자기 동족들한테 미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실 때에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네가 이제 내가 너를 부르면 너는 잘 되고 복 받고 엄청나게 잘 되는 일만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제 부르는데 너는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을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예수 처음 믿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예?
아니 잘 된다고도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이 귀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를 받는 일이 그거는 그 혼자 사는 길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니까. 그게 선한 길이니까 그 길을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 눈에는 악하게 보여도 그게 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하도 소리를 치고 괴로워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자기도 힘들어. 그래서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결과는 뭡니까?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에게 얻어 터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괴로우면 그 좋은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보고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저 미친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나는 모른 척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거기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다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 여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기쁘신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여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을 짓밟고 괴롭히는 악한 사탄을 물리쳐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그게 누가 주신 생각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 바울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하면은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빨리 도망가고 피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고 쓰러져 있으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다 하나님의 뭐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 왜? 내가 거기 있다가는 나도 강도를 만난다. 이게 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거 빨리 피해야지 내가 여기 있다가 나도 당한다. 그래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뭘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가서 살려라. 붙들어서 살려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계속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나도 빨리 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네가 그 여인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쁘신 뜻을 순종하고 도와줘서 그 여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결과는 뭡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예? 세상 사람처럼 그럴 때 피하고 도망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좋은 뜻을 주셨으면 그것을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좋은 일을 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옥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따라왔어요. 그러나 와서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한다. 하나님 이거 왜 아니 좋은 일을 시켜주셔야지 이게 왜 힘든 일을 시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참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선한 일 하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바울은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해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은 바른 교회생활 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17절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프린시플,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 다 보면 좋은데 7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따라 결정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뭔가 봐야지만 믿죠.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봐야 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보는 걸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프린시플이거든. 근데 이 물질주의, 이런 물질주의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눈앞에 보이고 뭐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원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99%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1%가 가능성이 있다면 그 1%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실수를 해요. 뭐라고 실수를 하냐 하면은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십니다. 예? 우리 영어로 omnipotent라고 그러는데 omnipotent라는 거는 예?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omnipotent. 전능이라는 말은 누구한테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는 건 사람에게 쓸 수 있어요. 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미국 회사의 문 앞에다가 그 사인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누구든지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인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그걸 붙여놨는데도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해. 왜? 저런 데서 나를 써줄까? 근데 어떤 청년이 말이죠. 지나가다가 그게 눈에 확 들어와서. 그래서 그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왜 오셨냐고. 그래서 밖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문 열고 들어오라고 해서 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장한테 연락하니까 그 청년 들어보내라. 그래서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제가 지나가다가 사인을 봤는데 이 문 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장이 몇 가지 인터뷰를 하는데 너는 오늘부터 이 회사의 직원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직장에 취직이 돼갖고 아주 일을 잘하는 유능한 사원이 됐는데 저는 이 예화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지금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노크하고 들어오라고 문 열어놨는데도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만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무슨 물질만 의지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계산이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부족함은 모르고 살았어요. 왜? 그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없을 때도 있을 때도 풍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를 보면 말이죠.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구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뻔하거든요. 그거 다 비겁자들, 배신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비겁자, 배신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은 그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것이 있어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뭘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전혀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프로스카테레오, 프로스카테레오. 이 프로스카테레오라는 거는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변함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니까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했다. 그게 특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마지막에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기도만 하라는 뜻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초대교회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기도 양으로 따지면은 불교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른 종교 교인들보다 또 모슬렘 교인들보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뉴저지에서 공부할 때 주유소에서 거기는 다 주유소가 다 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나와서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넣는 게 아니에요. 셀프 서비스가 없어요. 그 제가 기름을 넣으려고 차를 딱 세우고 기다리는데 직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직원이 안 나오는가.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그 직원이 말이죠.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라. 제가 기다렸어요. 왜?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너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자기는 이슬람교를 믿는데 기도 시간이 돼서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야. 나 그런 사람 또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도 안 하는 거하고 거의 같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그 사람들처럼 진짜 뭐 기름 넣다가도 중단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린 지저스 토킹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저스 토킹이라는 거는 주님 제가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물어보는 게 마음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거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가 이 결정하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순간적으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자꾸 앞세우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